네,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은 남아입니다. 저는 회복 중인 도박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 있을 당시 그래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제가 아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도박에 중독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아내의 의심이 사그라들며 또 도박하려 계획했고 아내의 신뢰를 얻고자 억지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다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제해오던 도박 충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하지 않던 가출을 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저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전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제게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도박 중독자임을 제 입으로 시인하고 스스로 환자라고 인식하며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내에게 신뢰받고자 참석했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곳에서 보고 듣고 나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체들의 나눔이 지혜가 되어 말씀을 삶 속에서 한 가지씩 적용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도박이 멈춰졌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멈춘 지 이제 8년째가 됩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도박의 무서움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자 노력하며 제 중독에 입사하기를 약재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같이 전 재산을 잃고 빌더미에 앉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제 머리와 가슴에 남아 도박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입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기도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지체와 청소년들에게 저의 도박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천사들을 보내리라는 말씀처럼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심각한 도박 중독자임을 인정하게 하셨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도 예배와 소그룹도 아내에게 신뢰받고자 참석했지만 지체들의 나눔이 지혜가 되어 말씀을 삶 속에서 한 가지씩 적용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처럼 도박이 멈추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잃었어도 말씀이 남은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29절 30절 보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일어난 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림 때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은 종말이라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징조가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재림 때로만 보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자면요, 29절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일 것인데,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영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 돈, 명예, 건강, 직장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개인적인 종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떨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달별이 떨어져도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 왕만 봐도요, 10가지 재앙이 와도 고집 부리다가 자기 장자가 죽는 사건이 왔는데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인데, 이 바로 왕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재앙으로밖에 재앙으로만 끝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의지하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주님의 징조인지 구별하지 못해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우주적 심판이 있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요, 이때 택하신 자들은요 보호받고 또한 이렇게 모으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택한 자들에게요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나팔 소리,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큰 나팔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해달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개인적인 종말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택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려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크게 들려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과 같이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면요, 엄청난 사건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3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면요, 다음에는 여름이 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짐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을 옳게 여기며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은요, 사건이 올 때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고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달별이 떨어지면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중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 합니까?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려 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희라는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 너희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너희도 이 일을 보거든 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나누고 지체들끼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이방인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입 다물고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나의 악하고 음란한 것을 공동체 가운데 내놓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3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사건을 오픈하여 내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어로 해석하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택한 자는요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다라는 거,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세상은 다 없어져도요, 내 말인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또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영원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탕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따라서 인생 최고의 복은요, 없어질 세상 성공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없어지지 않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 적용 질문은요, 내 인생의 기반으로 여겨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복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라고 이렇게 함으로써요,
정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35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잘 분별해 가며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